에베소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해서 빵긋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 웃으니까요. 웃는 사람들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고, 또 웃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된 자입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 다산 노인정 어르신 초청이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야유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그런 가운데에 좋은 시간을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큰 이런 교제가 일어나고 또 성도를 또 지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교제 속에서 지체의 그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20주년이 11월 둘째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 이렇게 중요한 분들 또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빛교회 위에 정말 가을 햇살처럼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셨고 또 여러분의 삶을 구비구비마다 이렇게 따뜻한 햇빛으로 인도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에는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올 한 해의 마지막 영적인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이제 많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면서 또 오늘 1부에서도 에베소를 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했는데요. 최고의 축복은 복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예. 어디서 됐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고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정리돼야 되거든요. 거기 안 되면은 우리는 늘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저도 복음을 모를 때는 이렇게 좀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 또 그래야 또 기죽지 않고 그래야 또 이기고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에 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저는 그 부분이 치유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치유, 이 부분이 제일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할 때에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가겠다. 육신적인 응답을 이런 넘어설 수 있는 이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응답이 육신적인 응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니까 육신적인 응답을 넘어서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육신의 응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이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안에 있는 권세, 이 부분이라. 누구라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깨달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는 응답이 오는데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이 응답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죠. 이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야 되거죠. 사람을 볼 때 계속 신경질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말은 성령께서 계속 해가지고 역사해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됐다면 모든 문제는 사실상 끝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좋은 축복이죠. 또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고 하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특히 과거들 발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미래 하나님께서 보장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은 어디를 가고 있을까 이겁니다. 구원의 여정 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사실상 다 놓치게 되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갖다가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게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론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제일 큰 문제가 계속 문제로 보일 때입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사건으로 보입니다. 위기가 계속해서 위기로 보일 때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 본다면 이제 정말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이 사실상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벌써 축복의 반열 속에 있을 겁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갱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갱륜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건이든 위기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갱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거기에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밀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경륜으로 인도해 가신 거죠. 경륜이란 말은 헬라로 오이코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이코니아. 그런데 경륜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배치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일들을 운영해 가시는가, 그게 경륜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최고의 은혜의 경륜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까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경륜이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입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여기에 전부 은혜의 경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은혜의 경륜이 작동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된 거지요. 그러니 그 안에서 꿈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초대교회의 멤버들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이단의 누명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경륜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습니다. 찬송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갇힌바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갇혀버린 거죠. 다르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이 감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이 감옥에 있다 이 말이죠.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감옥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중요한 부분.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아요. 거기에 비밀이라고 이렇게 놓았고요. 4절에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비밀이 9절까지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가니까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왔는데 이 비밀이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로마서 16장의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바울이 정점을 찍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로마 복음을 할 때 이 비밀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세계 살리는 여기까지, 세계 복음하는 여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냥 비밀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비밀인데요. 여러분이 비밀이 있으면 숨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가지고 그 비밀을 생명을 살려가는 데에 계속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정도가 아니고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이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풍성함. 그래서 이 풍성을 어디에 찾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게 사실은 삶 속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 저의 삶, 모든 삶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배치하시고 운영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고의 이 풍성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낙심됩니다. 또 낭망됩니다. 좌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비밀을 따라가지고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이렇게 고난이 말이요, 너무 이렇게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고난 안에요, 그 뒤에 숨겨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그래서 이 고난만 딱 보는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이 약한 거지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뭡니까? 계속해 가지고 연단을 시킵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숨겨진 축복이에요. 연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욥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나를 연단을 해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떨 때는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은 오랜 경륜 속에서 은혜의 그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 놓으셨다. 은혜의 경륜 안에서 그러면 뭘 이루가는 겁니까? 이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숨겨놨기 때문에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제일 잘 깨달았습니다. 내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나는 그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많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최고의 구원의 이정 속에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구비마다 중요한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여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겠느냐. 복음을 착하게 누려야 되는 거죠. 이때라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하늘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만나야 돼, 전화를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만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 이해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조카로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깨달았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가병 318명 어마어마한 비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왜냐 살인자였으니까,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피제사를 드려야 되구나 알게 됐어요. 이때야 비로소 하늘문이 열렸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이요, 하늘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홍해가 지금 홍해를 꼭 갈라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산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산을 옮길 수 있냐? 못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죠. 초대교회하고 이 바울이 그 전에 베드로를 위시해갖고 이 초대교회가 계속 바울까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늘문이 이렇게 열린 거죠. 이 축복 저희들에게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 경제의 이 억압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물론 그 전에 비천에 처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시간의 지배자가, 우리는 시간을 차고 있지만 시간의 지배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으로 오신 게 맞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되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누가 만든다고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데 큰 부자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든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든다. 작은 부자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냥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누구라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그걸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똑똑해도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똑똑해도 대통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지도자가 되면은 불교 행사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단만 아니면 어디라도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기적을 한 발 앞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질 중심에서 이제는 헌신 중심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옵소서. 맞죠? 물론 저는 새신적에 예수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새신자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 예수 믿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당장 질병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 중심에서 헌신 중심으로. 그래서 이 나의 작은 헌신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가고 조그만 청소를 한다, 그 다음에 부엌에 일을 한다, 운전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공 중심이 있지만은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언약 중심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엄밀히 말하면 성공도 아닙니다.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맞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게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도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넘어선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 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셨군요. 그래서 그리스도이군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아지는 날 하늘 문이 열리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현장,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현장, 그리스도 없는 우리 후대 전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교회를 잘 다닙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할 때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은 사실은 구원의 그 여정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현장,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불신자 현장, 신자의 현장, 종교인의 현장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해야 되니까 이 지속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계속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보면은 그잖아요. 전도하고 어쩌면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같다니까요.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시스템입니다. 그 중요한 플랫폼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두리 양식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어떻게 되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자, 이 부분이 어느 날 이렇게 결론으로 나올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맞잖아요. 그게 될 때에, 그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 어려워서 어떡해 이러는데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행복한데 말이야.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보이기,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놓으면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 못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선물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의미를 담고 선물을 준다면은 그게 더요 큰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지고 섬김입니다. 그냥 섬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섬김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가지고 섬길 때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다른 은혜를 이렇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대상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심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 생명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행복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고난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결론이 낮으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결론이 낮으면은 그때부터 행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이 복음이 아주 중요하게 복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때와 기간은 그냥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성도님 통화를 했는데 제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자랑스럽잖아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루어갑니까? 삶 속에서 이루어갑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날 때에 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인내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때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생업의 현장 모든 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문 속에도 섬여될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뭐라 했습니까?
담대, 그리고 확신. 자, 이걸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그것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의 진보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생업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20주를 맞아가지고 큰 전환점 속에 있습니다. 교회만 전환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움직이는 모든 곳에 흐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순간에 사람이 딱 만나면 향수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향기만 나는 게 아니라 공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들로 이번 한 주를 꽉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은 어떨까요?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설 때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생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후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크신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